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우리 함께 박수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우리들의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 주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진 모든 것들을 바쳐 주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며 더불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들의 갈급함을 주 앞에 토로하며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양천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요.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8월의 첫날, 첫 번째 주일입니다. 8월 한 달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도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승리로운 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무쪼록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 위에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좋은 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삶의 도전을 복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주의 헌금과 약속의 땅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써이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게 하시고 몸된 교회의 부흥
또 경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가는 심령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종려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지도하시며 또 저들이 머무는 곳에서 믿음의 성장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402페이지입니다.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보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이 교회가 위치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 이 알라 쉐이키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사대에서 이 동남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 여러분 어떤 모습인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면 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정도로 능력과 권세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절대 권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기에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열린 문을 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이시죠?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문은 어떤 문일까요? 절대 닫을 수 없는 문. 그 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복음의 문이지요.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전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왔느니라 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열린 문으로 항상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문이지요.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와 강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무엇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열린 문으로 이 누구나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문입니다.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든지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항상 이 열린 문을 통하여 사랑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열려있는 복음의 문, 기도의 문, 사랑의 문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자, 어떤 칭찬인가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칭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7교회가 있죠. 자, 이 다른 교회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너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 가운데 스무나 교회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하시기보다는 칭찬을 하신 교회입니다. 자, 참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부러운 교회입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부흥을 경험했던 에베소 교회조차도 책망을 들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 없이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첫째는 작은 능력이라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큰 능력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하거나 모자라면 그냥 실망하거나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도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요. 작은 교회 다니면 자기 자신도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좀 크기가 큰 교회 다니면 자기 자신도 큰 사람이라고 교회 크기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요즘은 개척 교회 또 이렇게 상가 교회를 향한 이 사람들의 시선은 어떤 관심이라기보다는 회피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 보이는 교회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능력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거지요. 아마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의 규모가 좀 작았던 교회였던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이 작은 공동체이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이지요. 주님은 이 항상 작은 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이 작은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고 하셨지요. 이 큰 가지로 성장하기 때문에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쉬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땅 위에 그 어떤 씨보다 작다고 자기 자신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쓸모없다라고 자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기기만 하면 모든 풀보다 커지며 또 큰 가지가 되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에 정말 작은 능력이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결코 작은 능력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이 보시기에 큰 기쁨의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작은 능력을 인하여 실망하거나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작은 능력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에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작은 능력으로 순종했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반드시 큰 능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지요.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믿음이 얼마나 크고 대단해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작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크로스. 자, 이 단어를 들어보시니까 좀 비슷한 영어 단어가 떠오르시죠. 자, 바로 마이크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마이크로라고 하는 단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주 작은 것 또는 미세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아주 작은 것, 미세한,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보일 듯 말 듯이 아주 작은 이 미미한 이것이 바로 미크로스, 마이크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자, 아니 이렇게 미미한 보잘것없는 능력으로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일이 가능해?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믿으려고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도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큰 일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통독하고 배운 내용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하지 아니하는 일을 하게 되면 참 어색하잖아요. 내가 나답지 않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단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삶에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한 기도의 삶에 주님을 향한 감사를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예물에 내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삶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머물며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는 작은 능력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신앙을 지켰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 초대교회 안에는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이 사상과 영적인 면에서는 잘못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상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이 또 핍박하는 이 사람들이 들어와 신앙의 순수성과 이 본질을 훼손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이 교회 안에는 항상 복음의 순수성과 본질을 흐리는 사람들이 또한 그와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속은 사탄인데 겉은 천사처럼 포장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언뜻 들으면 정의롭게 들립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잣대를 대어보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교회였기에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끝까지 잘 붙들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광으로 찬양했습니다. 무슨 능력으로요? 얼마만큼 큰 능력으로요? 작은 능력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겨자씨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2006년에 미국에서 제작된 믿음의 성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알렉스 펜드릭이라고 하는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주연까지 맡은 영화이지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샬로 기독학교에서 미식축구팀을 맡고 있는 이 감독 테일러의 삶을 다룬 영화라고 합니다. 자, 이 영화의 줄거리를 잠시 소개합니다. 영화 서도에서 이 주인공 테일러는 그의 인생에 있어 최대 위기를 맞은 상태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재정적인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맡고 있는 이 팀이 계속해서 경기에서 패하게 됩니다. 일로 감독에서 경질될 위기에 빠지지요. 우울함에 빠진 이 테일러는 우연히 학교 복도에서 목사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나눴던 말씀으로 삶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찾게 됩니다. 그가 지금까지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테일러는 이 목사님과 만난 이후에 매일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주변 사람들까지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테일러는 다른 사람들의 변화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경기에 이 성패가 그렇게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만 이기면 정말 땡큐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는 승패를 떠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이지요. 테일러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자 그가 이끄는 이 미식축구팀도 점점 하나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식축구 팀원들은 늘 경기에서 패하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고 우리는 안 돼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선수들이요, 훈련장에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주장인 이 브락이라고 하는 선수는 이번에 이제 경기에 시합할 웨슬턴 학교팀에게 당연히 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코치는 블락에게 제레미라고 하는 선수를 등에 얹고 그리고 기어서 얼마나 갈 수 있냐고 묻습니다. 자, 블락은 50야드, 약 45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의 거리지요. 자, 70kg이 넘는 친구를 등에 얹고 이제 기어서 출발합니다. 블락은 힘들어서 코치에게 20야드쯤 왔냐고 묻습니다. 코치는 20야드는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계속해, 좋아 라고 하면서 격려합니다. 그리고 계속 전진하는 블락에게 멈추지 마. 넌 그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블락이 끝낸 것 아니에요. 잠시 쉬는 거예요. 말을 하자 코치는 그래, 계속 움직여야 해. 출발! 남는 게 없을 때까지
멈추지 마. 잘한다.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여. 최선을 다해. 계속 가. 포기하지 마. 계속 가. 라고 동기를 불어넣습니다. 부유합니다. 힘을 내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블락을 바라보는 동료 선수들의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비웃는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가다가 포기하겠지 말겠지. 그러나 힘을 내어 계속해서 가는 블락을 보자 그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한 거리를 포기하지 않고 넘어서는 블락을 보며 다 같이 일어나서 뒤따라가며 응원을 하는 거지. 결국 블락은 동료를 통해 엉거서도 자신의 힘으로 엔드존 필더 끝부분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50야드가 아니라 80야드, 73m에 성공한 것입니다. 코치는 이 주장인 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지도력의 은사를 낭비하지 마. 너를 믿어도 되겠니? 그러자 블락은 yes, 예라고 응답합니다. 믿음의 승부라고 하는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됐을 때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영화의 이 장면에 처음 나오는 문구에 눈이 꽂혔습니다. 너희들의 태도는 마음의 향기와 같다 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이 태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칭찬받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작은 능력을 무시하면 결국 우리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귀하게 보시는 주님,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양천교회 모든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도전에서 작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몸된 교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도전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작은 것을 인하여 더 귀하게 여기며 이 작은 씨앗이 심겨져 자람을 통해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위 찬송으로 찬송가 438장 찬양합니다. 주만 되니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작은 능력을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며 또 이를 위하여 우리와 교통하시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무리회와 사랑하는 삶의 토전 몸된 교회, 이민족, 온 세계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